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또 꿈비 축제, 전도 축제를 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 이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은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세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느냐? 첫 번째,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품은 태신자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바로 준비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음 추수감사 주일은 세 가지의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한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잔치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야기하면서 잔치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잔치는 그냥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이 짤막한 세상 산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천국 가죠. 여러분,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요, 그래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또 만납니다. 아멘? 근데 천국에서 만나면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기서 보면서 살아야 돼요. 저희가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피차에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또 미운 사람 있으면 빨리 화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영원히 천국에서 본다니까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집 같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친히 준비한 잔치자리인데 그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빠뜨리고 뭔가 소홀한 게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꿈비축제 준비위원들이 지금 몇 개월째 열심히 모여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이 꿈비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또 이번 주에는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당일날에는요 참 그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준비하는데, 항상 사람의 준비는요 뭔가 빠진 것 같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소홀한 것 같아요. 뭔가 빼먹은 것 같아, 놓친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준비하는 이 꿈빛 축제는요 우리끼리만 준비하는 잔치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누가 함께 준비해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우리와 함께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소홀하고 우리의 준비는 모자라는 것들이 눈에 안 차고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 그 부족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잔치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있을 이 꿈빛 축제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디로 초청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고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꿈빛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잔치를 베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대했느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여러분, 주님의 뜻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이 잔치의 향연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간절한 뜻을 따라서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교회, 당연히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그 전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제가 전에 올 봄에 종로지방 교육자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다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참 고통당할 때 그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추모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야드바셈.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을요 구출하기 위해서 참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인생을 바쳤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 야드바셈 기념관에 가니까 그 쉰들러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쉰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전쟁이 극적으로 끝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계라도 팔아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 되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더 팔아가지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저 유태인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구출해냈어야 되는데, 이미 브리니치 수용소에서 1200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그가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구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야, 내가 이것도 팔았어야 됐어, 아니야 내가 저것도 팔았어야 됐어,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냈어야 됐어, 그렇게 안타깝게요 마지막까지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오스카 쉰들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텔아비브 영웅 공원에다가 이렇게 한 줄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주인이요 일단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초청할 때 이런 일들 겪으시죠?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 일치하여서 사양하였답니다. 그랬더니 초청의 대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잘못 생각하면, 야, 천국의 잔치에는 장애가 있어야만 초대받고 초청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초청의 대상을 바꾸라 하신 이유는 뭐냐?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장애 때문에 이 초청에 쉽게 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자신들의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을 초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전도에 보면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보다 병들고 가난하고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아픈 사람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영적으로 핍절한 사람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지금 어찌할 바 몰라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요,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쉽게 열고 그 천국의 잔치에,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들어 쓰셔서 그 연약한 심령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초청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청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초청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한 번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해왔다. 한 번 초청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잔칫날이 다가오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겁니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내일입니다. 꼭 잔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양한 거예요. 사양. 그러면요, 포기할 만도 한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여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세 번째 초청합니다.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명하신 대로 초대를 해서 자리를 채웠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지금 계속해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양에도 불구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대요. 여러분, 그때 나가지 않으면 밭이요 뭐 무슨 날라서 다른 곳으로 갑니까? 이동을 합니까? 소를 샀기 때문에 소 성능을 시험해 봐야 된대요. 여러분, 다음 날 시험하면 소가 뭐 거꾸로집니까?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온대요. 장가 가서 뭐 어쩌라고요? 아내하고 같이 오면 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변명의 변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올 이유는 적은데 안 올 이유는요 수천 수만 가지예요. 안 오는 분들은. 저도 제 친구 한번 전도해 보려고요 예전에 참 오랫동안 권면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친구는 예수 안 믿을 이유, 교회 안 나갈 이유를 연구하는 사람 같아요. 교회 나가자, 야 너도 예수 믿자 이렇게 하면요 변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연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도 제가 계속해서 권면을 하니까 이제는요 그 안 나갈 이유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변명을 내냐면 자기가 병이 있대요. 어떤 병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 많은 데 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병까지 만들어내는구나. 아유 그래? 알았어. 근데 여러분 3일 뒤에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극장에서 만났어요. 극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머리 안 아파? 여러분 안 나올 이유, 안 믿을 이유를 대자면요 정말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전해서 안 되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다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안 되면 다음에 있잖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 있잖아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기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성질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가 또 이내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 급한 기질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세 사람을 돼지 우리에다가 넣었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거기에서 튀쳐나온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사람. 그러면 두 번째로 튀쳐나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일본 사람. 세 번째는요 돼지가 튀쳐나왔대요. 중국 사람은 아직도 거기 있대요. 왜냐? 중국 사람은요 만만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느긋하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 있대요. 여러분 풍자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영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 가가지고
일본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일본 목사님들은, 일본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면 안 된다고 배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강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이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낭떠러진데, 그것을 저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거냐. 얼른 가가지고 그 길을 막아서고, 형제요, 자매요,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무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도요 비슷해요. 우리도요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는요, 그 인생에 있어서는요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초대하고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곳에 구원의 역사, 죽은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불일듯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